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과 새 소망을 허락하시고 부지런히 주님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많은 시간 영육간에 게으를 때가 많아 성취가 없는 소원, 희망과 이상은 자랑스레 말하지만 정작 그것들을 이룰 행동이나 순종, 부지런함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주님은 오늘도 내게 사명과 약속을 허락하셨음을 깨닫고 이제는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함으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오늘 하루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새 찬송가로는 330장,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달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 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36면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정황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함께 있습니다.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맹인이거나 예술가다. 맹인은 어둠만을 보고 예술가는 자기가 창조할 세상만을 본다라는 글입니다. 예술가처럼 한 가지만 본다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하여 그것에 집중하며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해나간다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렇게 한 가지만 보이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33절에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눕자 하니. 이 사람의 유일한 관심과 보는 것과 걱정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자고 졸고 눕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일컬어 게으른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흔히 게으른 사람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 둥그러져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현실적인 면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자고 졸고 눕는지, 즉 자기가 하고 싶고 욕심이 있는 그것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그것만은 보고 최선을 다하여 온 힘과 마음으로 성실히 사는 사람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모든 일에 게으르지 않습니다.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그 소욕과 정욕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좀 더 자고 졸고 눕는 데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고 열심인 사람입니다. 그런 게으른 자가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갈 때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눕자 하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정력대로 살다가 보면은 빈궁과 곰핍이 갑자기 예기치 않게, 그래서 강도랑 군사라는 표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빈궁과 곰핍이 예기치 않게 갑자기 찾아오고야 말 것이다 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기까지는 배경이 있었다는 거죠. 그 위쪽에 30절에서 32절을 보면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증왕에, 잘 안 쓰는 말인데 이미 지나가 버린 그때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증왕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과거에 한날 지나가다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게으른 자랑 지혜 없는 자가 같은 선상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지혜 없는 자입니다. 그런 자의 밭과 포도원을 지나가게 되는 건데 세 가지를 보게 됐다는 거죠. 가시덤불과 거친 풀과 무너진 돌담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깊이 생각하다가 교훈을 얻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런 표현들을 결론으로 도출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밭과 포도원에서 의미 있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할 일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거두기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 반복적으로 부지런히 매일매일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게으르고 지혜 없는 자는 그 모든 일은 하지 않습니다. 내팽개에 치는 거죠. 게으른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요즘 말로 진심이고 열심이고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자꾸 반복하지만 그게 뭔가? 좀 더 자고, 좀 더 졸고, 좀 더 눕자 하는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만 편하게 살다 보니 그 인생에 즐거운 것 같고 편한 것 같고 쉬운 것 같지만은 결론적으로 그것을 게으름과 지혜 없음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결국 그가 맞닥뜨리게 되는 것, 가시덤불과 거친 풀과 무너진 돌담이요, 그 마지막 종국 결국은 빈궁과 곰핍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9절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내 욕심을 따라서 편한 그 길을 게으름으로 열심히 살아낼 때에 당장은 쉽고 넓고 편한 길 같지만 그 길은 종국의 가시 울타리 같다라는 겁니다. 세상 일만 이럴까요?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께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래, 그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은혜로 값주고 사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과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고요, 우리는 매일매일 그것을 성실하게 살아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삶의 태도가 있겠죠.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온전히 고백하며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맡기신 그 사명에 성실히 부지런하게 살 것입니다. 반대로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믿고 고백하고 살아갈 때에 그 말은 은혜의식이 없다는 거겠죠. 그럴 땐 우리가 져야 될 그 성도의 의무, 그 삶을 억울해할 겁니다. 의심하게 될 거고 불편하게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모든 의무는 저버리게 되는 겁니다. 게으르러진다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원하고 욕심 부리는 것에도 게으른가? 아니요, 반대죠. 주의 일 할 열심까지 더하여서 더욱더 거기에 매달리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 게으름이라는 것은 감당할 신앙적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을 훨씬 더 넘어섭니다. 하지 않는 것까지 더하여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의 정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주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그때에도 내가 원하고 욕심내는 것에는 전혀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죠. 영적 게으름인 자도 부지런히 살고는 있습니다. 그 방향과 목적이 틀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를 가리켜 빌립보서 3장 19절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말에 한번 초점을 두보고 싶습니다. 저희의 신은 배요. 원어적인 의미는 창자죠. 창자. 왜 창자입니까? 영혼과 그 마음과 욕심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죠. 배일 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만 열심으로 하고 주에 관한 일에는 게으르다라는 거죠.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잠깐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풍부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게을러서 그 풍성함이 뭔지도 모르고 팍팍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잠언 13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른 자에게도 명분이 있습니다. 꿈이 있고 마음이 있고 이상이 있습니다. 근데 없는 게 있죠. 그것을 이룰 열심과 행동, 부지런함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죠.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사랑하고 욕심내는 거죠. 나머지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다 희생시켜 버립니다. 즉 게을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원하여도 게으른 사람은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반대로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결국은 풍족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마음만 있는 거죠. 또 다른 게으른 자의 특징은 자기는 전혀 고칠 마음이 없고 누가 뭐라고 하면은 변명과 핑계만 대고 또 자기 자신이 제일 똑똑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우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선히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게으른 자의 특징이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게으름을 고쳐야 되는데 변명과 핑계로 일관할 뿐입니다. 저 밖에 사자가 있다고, 그래서 무서워서 못 나가겠다고 핑계와 변명은 됩니다. 그리고 그 핑계와 변명을 대면서 자기의 정욕과 게으름에는 굉장히 충실하다는 거죠. 침상에서 구우느니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면은 침상에서 뒹굴 뿐이다라는 말이죠. 그 게으름 와중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침상에서는 왔다 갔다 하면서 뒹굴뒹굴은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특징이 뭐라고요? 그런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 믿는 것입니다. 이런 게으른 자의 결국은 보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의 정욕은 그를 죽이나니. 남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내 이야기일 수도 있을까요? 이 세상을 가리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힘들다, 피곤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저 쉬고 편안하고 안일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하면서 사는 것을 원합니다. 그저 세상살이뿐만 아니라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명령과 사명 앞에 게으르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하고 싶은 일에는 최선을 다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만약에 느껴진다면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에 도전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를 하다 보면 뭐든지 하지 말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그럴듯한 변명이 있지만은 결론은 그거죠. 하지 말자. 피곤하다,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더 일하자는 거죠. 더 부지런하자는 거죠. 더 명령에 순종하자는 거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들은 대부분 게으른 사람이고 대부분 어리석은 사람, 지혜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하지 말자, 하지 말자, 하지 말자입니까?
아니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주의 명령에 순종이고 열심인 분입니까?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게으른 사람은 지혜 없고, 본문에 한 가지 더 있죠. 어리석다까지 이렇게 동일선상에 되어 있습니다. 게으르고 지혜 없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해야 되는 것이 있죠. 그게 뭔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도 시작하면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자라고 권면하고 있으면서 2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게으르고 지혜 없고 어리석은 자는 술 취한 사람처럼 세상 시류에 몸을 던져버리고 게을러집니다. 하고 싶은 욕심을 따라서만 삽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되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 세대가 무엇인지, 성공이 무엇인지 거기만 쫓아가고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이해하면서 거기를 따라서 열심히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말은 좋은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실천적인 쉬운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죠. 저는 쉬운 방법 두 가지를 한번 권면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내 힘과 능력으로, 의지로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게으른 자도 마음은 원한다고 우리가 읽었죠. 마음은 원합니다. 그런 게으른 자가 결국 하는 변명과 핑계가 뭡니까? 육신이 약하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원하고 작정하고 결심하여서 시작은 잘하지만 결국 하는 핑계가 육신이 약해요 라고 하십니까? 그런 시험과 그런 변명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까?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못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 힘과 어떤 능력과 소스를 자꾸 크게 하고 단련시키려고 노력하는데요. 오히려 더 시급한 것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진 나를 일깨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좀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여기 생각이라는 말은 다른 표현하는 분발하게라는 표현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영적으로 게을러서 침상에 뒹굴뒹굴 거리면서 나태해질 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나 좀 이렇게 세워줘야겠죠. 내가 힘이 없죠. 기도해도 때로는 힘들 수가 있죠. 그때 그런 나를 일깨워서 생각하게 하고 분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가 나를 일깨워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말 있죠. 며느리 될 사람, 사윗감 될 사람 확인할 때 그 친구 알아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혹시 게을러져 있다면은 내가 그렇게 만든 사람과 지금 너무 친밀하게 지내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내 주위에 영적으로 나를 일으켜 깨우고 툭툭 쳐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도 그를 옆구리를 쳐서 일으켜 세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서로 영적으로 일깨워줄 때 우리는 그 영적 게으름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깨워 일으켜줄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새벽 기도까지 나오실 여러분들이라면은 이 영적 게으름과는 거리가 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아 다시금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영적으로 게으름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면서 마지막으로 두 군데의 성경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이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잠언 6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혹시 영적으로 게을러 아직도 누워 있다면 깨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성경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삶으로 영적으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향해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가게 하옵소서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올바른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게으름을 벗어 던지고 깨어 일어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와 우리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성실함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여 달라고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자기 사랑과 자기 만족만을 위해 좀 더 자고 좀 더 졸고 좀 더 눕는 데만 열심이었으며, 주께서 맡기신 사명에는 수많은 변명과 핑계로 게을렀던 모습을 확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게으름에서 깨어 일어나게 하시며, 또한 서로가 믿음 안에서 일깨워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